고린도전서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붙들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고 있는가를 또 말씀으로 보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인도해 가시는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개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 이제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좀 떳떳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주일날 교회가 예배 드린다 이제 그게 있거든요. 예배 드리는 이제 바른 신앙 생활을 한다 이런 생각이 살아 있기 때문에. 뭔가 주일날 교회 갈 때 떳떳한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서 뭐 하나님이 내게 벌 주지 아니할까 어떤 이런 위축된 그런 마음으로 오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마음이 위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행에 벌받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마음이 위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았을 그런 경우에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위축된 마음이 생기고 떳떳한 마음은 되지를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떳떳한 마음으로 교회로 와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역시 떳떳한 마음으로 그대로 이제 돌아간다면은 그건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일단 말씀을 펴고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바르게 알게 되어진다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떳떳하다 그런 마음 자체가 지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일에 교회에 나온다는 것으로 내 마음이 떳떳해진다는 것 이것 자체가 내 주제를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 자체를 모르고 단순히 교회에 나오니까 떳떳해. 그러한 상태에 안주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감이 안 잡혀요.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만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떼어 놓으면은 다 아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단어만 가지고는 이 본문이 뭐 어렵지 않다 느낌을 들 수 있는데 막상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 보려고 하면은 이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 25절에는 원수, 또 발 아래 왕노릇 이런 단어가 있고 26절에 멸망, 사망
이란 말이 나오고 27절에 만물, 또 28절에 만유의 주, 이런 단어가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만 따로 떼어 놓으면 어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서로 연결되니까 이제 어려운 것이고, 이 바울이 도무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어려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대개 이건 성경이니까 어려워,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또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의뢰이 어려운 것, 이리 생각을 하고 어려운 걸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질 때에도 떳떳해, 이런 자세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어렵다면은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을 어렵게 해서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고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바울과 우리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예요. 생각 자체가 아예 달라버린단 말입니다. 바울과 우리가 생각이 아예 다르다면은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또 이제 단순히 바울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으로 끝날 그런 문제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와 생각이 다르다면 그건 얼마나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목사인 저와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는 것이죠. 바울에 대해서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의 생각 같아야 돼, 그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데려가기 싫다, 옳지 않다, 그런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그래.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각자 이제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걸 두고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또 막상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우리 생각에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예요. 또 그 사건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사도고 바나바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목사와 다를 바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왜 둘 다 서로 자기 생각만 주장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둘 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지? 왜 자기 생각만 고집부리지? 조금만 자기 주장을 굽히고 좀 양보하면은 될 건데 왜 그걸 못하지? 그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는 것이 어려워져 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 바울이 요한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예전에 그 요한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이제 도망쳐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돌아가 버렸어요. 도중에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요한을 데려가기 싫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바울을 모르면 모를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바울 정도라면은 예전에 일은 다 잊어버리고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 정도면은 예전 일은 좀 잊어버리고 데려갈 수 있는데 어떻게 바울처럼 복음을 얘기하고 또 예수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그 사도가
이 정도도 봐주지 아니하는가? 이런 의문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그래 어렵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이 성경만 들여다보면서 바울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파고들면서 고민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잊어버리고 놓치는 게 있다는 꿈을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바울이 왜 그렇지 이해가 안 되네. 그것만 파고들다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든 문제가 바울이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된다 고민하는 나에게 있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유도 나에게 있다는 거. 그걸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건 그들 문제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다툰 것이지 내가 다툰 게 아니잖아. 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다툼을 통해서. 아마 바울이 바나바와 의견 충돌을 하지 않고 바나바의 생각에 바울이 양보해 줘가지고 요한을 데려갔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다면 야 역시 바울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역시 사도야 바울이지. 이렇게 양보를 해야지. 그러면서 바울을 본받아야 돼. 분명히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다운 내용이고 사도다운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이 성경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렵지가 않고 다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 이유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안 맞다는 거죠. 내 생각에. 그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요한을 데려가지 않는 것이나 바나바 다투게 된 것이나 어떤 바울의 성격적인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두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치를 안 씁니다. 그러면 아니 다툰 게 잘한 겁니까? 또 이렇게 묻고 싶을 거란 얘기예요. 그걸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다투지 않고 요한을 데려갔다면 그게 잘한 겁니까? 다투지를 아니했다면은 만약에 다투지 않고 양보에 데려가서 이게 잘한 거 이렇게 되면 그게 윤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이 의문으로 그렇게 남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지 그 일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내가 뭔가 다른 생각이다. 그걸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가 내 문제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떻게 보면은 부메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메랑 뭔지 알죠? 던지면 다시 싹 돌아오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다른 사람 문제를 걸어보려고 딱 던졌는데 나에게로 돌아와가지고 나를 쳐버리는 거.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봐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십시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 원수라는 말을 하죠. 예수님께 원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원수가 활동하는 그런 세상을 보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본 세상은 원수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의 원수가 활동하는 세상 그렇게 보느냐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딱 두 가지의 기준으로 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 기준이에요. 딴 거 없어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손해가 되면은 세상이 왜 이래? 불평이 나오고, 이익이 되면은 야, 세상이 저 아름다워.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원수가 활동하는 그런 세상으로는 안 보더라는 거예요. 아예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원수라는 건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산다고 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바울의 말 그렇게 보지 말고요. 바울이 세상 난 어떻게 보는가? 나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어. 그럴 때 바울의 말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보는 세상이 다른데 바울의 말을 듣고 알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거. 그게 결국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에게 명령해 떡이 되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마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떡이냐 말씀이냐,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 기울어집니까? 떡이냐 말씀이냐? 떡이에요. 떡으로 사는 쪽으로 늘 우리 마음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으니까 떡으로 살고 말씀을 살고 같이 좀 절충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떡과 말씀이라고 하는 건 절충이 된 관계가 아닌 겁니다. 어느 한쪽은 포기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산다면 떡이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떡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아예. 난 떡에 관심 안 둘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다. 하나님 볼 때에. 그렇게 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상적인 못한 게 인간 우리들인데 늘 떡의 마음이 기울인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왔어. 난 예배 드렸어. 이것 가지고 나 떳떳해. 이렇게 여긴다면은 그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 무지한 생각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보는 세상이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난 바르다 이 생각 아예 잘라버리시란 얘기예요. 난 바르다. 아예 잘라버리세요. 나는 바르지 않다.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를 부인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 기회가 되면은 나는 바르다. 이 입장에서 타인을 대한 나를 또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습성이니까. 오늘 주보의 그 시에도 명시입니다. 명시.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머리로는 뻔하게 드러난 제 속내를 안다 해도 혀로는 망설임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나를 감추고 나를 말한다. 나는 바르지 않다. 얘기하면 그래 맞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늘 타인 앞에서는 문제 없는 나로 뭔가 바른 나로 드러나지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난 바르지 않아. 그걸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난 발러. 자꾸 생각이 돌변하지 마시라는 얘기. 그게 우리 습성이니까 그걸 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 없는 바른 나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바리새인 속성이죠, 이게 또. 오늘 또 주보 그림을 보세요. 뭔지 알죠? 도미노라는 것인데, 앞에 것이 넘어지면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차례차례 넘어지는, 이제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선봉에 바리새인이 있단 말입니다. 선봉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바리새인 속성의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면은 바리새인이 그런 바울의 말을 들으면 알아먹겠냐 말입니다. 알아먹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도 알아먹지 못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알아먹지 못했는데 바울의 말을 알아듣는가? 이거 안 돼요. 바울의 말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와 또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함께 총독에 가가지고 바울을 고발해 버립니다. 근데 고발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사렛 이단 괴수다. 바울을 우두머리다. 그게 고발 이유였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예수도 바울도 다 이단이라는 것이죠. 몽땅 이단이야. 바울은 복음의 세계를 생각을 했고,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자기 세계를 생각한 것이죠. 세계 자체가 달라요, 세상이. 이 두 세계가 전혀 다른 겁니다. 복음의 세계에서 가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세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가치 있는 것으로 계속 드러나는 것이 복음. 반면에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의 세계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르죠?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게 그들 세계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제사장 두 입장이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세계에서는요, 자기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곧 원수로 등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원수야. 그러니 세상 자체가 주의 원수예요. 이 땅의 사고방식, 이 땅 자체가 주의 원수인데 그걸 보지를 못하면서 바울의 말을 이해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망이 하나의 원수라는 것인데, 이 사망이라는 게 하나님께 무슨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사망이라는 게 보여주는 그런 것인데, 사망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익숙한 구절일수록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험하는 자는 마귀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시험받는다 내가 그걸 느끼고 사십니까? 마귀가 나를 시험해. 이걸 느끼시냐는 것이죠. 이것도 못 느낀다면 이 참 곤란한 것인데,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걸 알려면 간단해요. 마귀가 애초에 인간을 어떻게 시험했는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은 피조물인 나로만 존재하면 돼요. 그냥 피조물로 만드신 그대로만 존재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마귀가 시험한 게 뭐였습니까? 그냥 나가 아니고 하나님 같은 나였습니다. 그냥 나가 아니고 하나님 같은 나.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간단하죠. 하나님 같은 나. 사람은요, 그냥 나로 존재하는 참 싫어합니다. 그냥 나. 재미없어요. 나 앞에다가 뭔가를 붙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신앙 좋은 나. 성격 좋은 나. 인품 좋은 나. 설교 잘하는 나.
되고 싶은 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가 아니에요. 되고 싶은 내가 항상 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욕심인 겁니다. 그게. 그 욕심에 끌려서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말씀에서 벗어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주어진 거예요. 그 사망을 하나님의 원수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난 죄의 덕에서는 하나님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반드시 처리한다, 그 뜻입니다. 반드시 처리할 거야. 말씀에 벗어난 그것을. 근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그러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에 벗어나는 사망의 존재로 살아도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멀쩡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 지어도 괜찮대? 이래 나오는 거예요. 겁도 없이. 죄 지어도 괜찮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어도 사는데 뭐 바꿔지는 게 없대? 그 생각이 은연중에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상태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맨 나중에 멸망당할 원수라 하겠는데,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계획 들어가 있는, 세상에 들어가 있는데 멸망이라는 것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데? 늘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바울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분명히 드러나 버립니다.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세상을 봐요. 말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현실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그런 세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지금 보이는 게 문제 없으니까 괜찮네? 생각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요, 욕심에 끌려서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느끼면서 사는단 말입니다. 그 죄를 느끼면서, 실감을 하면서. 그러니까 죄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음의 존재구나, 내가 원수구나, 이걸 깊이 자각을 해요. 그게 바울처럼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자각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아니면 우리는 바울과 소통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소통이 못 돼요, 바울과.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죠, 바울의 얘기를. 소통이 안 된다 해서 뭐 제사장처럼 바울을 이단이라고 하진 않겠지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나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말을 했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 다들 그렇게 풀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 그 욕심으로 말씀에 벗어난 거예요. 말씀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 그게 없어요. 근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 기도하는 나, 성경 보는 나, 그렇게 자꾸 뭔가를 갖다 붙이는 그것이 말씀 벗어난 거예요. 그것이. 그걸 자각을 못한다 하면 그게 심각한 문제라 그 말입니다. 왜? 바울 같은 시각에서 세상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요, 내가 원한 일을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은. 근데 사람들은 내 문제 좀 해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 능력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담처럼 말씀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원수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욕심이 이끌려서 내가 말씀에 벗어난 사망의 상태라는 거, 이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그런 상태라는 것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볼 걸 보지 못하고 내가 사망의 상태,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성격 좋은 못하고 인품 좋은 못하겠습니까? 그 교회 잘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신자는요, 그리스도라는 가치, 그것만 챙기면 돼요. 딴 거 이것저것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가치만 챙기면 돼요. 그것만 내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챙겨도 그것으로 내 가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늘 놓치지를 말해야 되죠. 내가 가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은 말씀에 들어있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니까. 근데 자꾸 내 가치를 챙기고 싶어 하는, 그게 이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그런 시험인 거예요. 그게 마귀 시험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귀 시험, 그렇구나.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늘 시험 받고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의 행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늘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가리는 자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가리는 자로 교회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뭘 한다 할지라도 난 바르다. 이건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부메랑처럼 내게 돌아와 나를 쳐버린다. 그것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죄인, 존재다는 거. 이걸 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내가 사망의 존재, 십자가의 원수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자체가. 그 가운데에서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나오게 하신 분도 그리스도죠. 욕심에 이끌리는 죄를 보게 하심으로써 은으로 끌어가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가치를 두고 예수만 찾는 주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게 복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건 바로 그런 복음의 세계인 것이고, 바울은 그 세계를 참된 세계로 그렇게 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배선물이다.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책을 한 권 구입을 했는데 제목이 서양 미술사입니다. 한 68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산 이유가 제가 그림 볼 줄을 몰라요. 딴 거 다 보는데 그림 못 봐요. 그냥 그림 보면 그냥 좋네, 그냥 별로네,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이제 모나리자 제외하고 그거 듣기로는 30조 이런 말까지 있던데, 그래도 프랑스는 안 판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제외하고 잭슨 폴록인가 이 사람이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1,500억인가 그렇게 그림이 이제 팔렸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볼 땐 그림이 아니에요, 그건요. 제한테 그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냥 풍경화, 멋있는 거 이런 건데, 이 잭슨이라는 쓴 사람 1,500인가 그 그림은 무슨 낙서도 아니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감을 착착 뿌린 것 같은 추상화라 할까요? 그런 그림이에요. 제가 인터넷 그걸 보면 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멈춰나는데, 그게 뭐냐면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몇만 원 주고도 안 살 그런 그림 같은데 저걸 1,500에 산 사람 뭐고 말이죠. 뭘 받길래 저 그림에서 그런 엄청난 돈을 주고 사느냐 말입니다. 뭘 받길래. 자,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미술을 좀 알고 싶어서 그 책을 구입한 겁니다. 미술 제가 뭔가 좀 어떻게 보는 게 보는 것인가 좀 알까 싶어서. 그 책 서문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산을 싫어하기 때문에 산
그림으로부터 등을 돌린다 할 때는 그 그림을 즐기는 걸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글이 쓰는 게 내가 산을 등산 싫어하니까 산 그림은 싫어.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등산 내가 싫어하니까 산 그림은 싫다는 그 원인은 바로 나한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가 말한 세상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사도가 말한 세상. 사도가 여러 가지 말을 했거든요. 한 권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여기에서 무명한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이걸 다 빼고 뒤에 건 보시면 좋다 하지 마시고요. 무명한 자의 세상이고, 징계를 받는 그런 세상,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세상, 가난한 세상. 지금 바울은 그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의 세상 여러분 좋습니까? 별로 그런 세상에 흥미가 가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난 이런 세상 싫어. 흥미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문제가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걸 보면서 난 이런 거 싫어. 이렇게 반응이 되어진다면은 문제는 나에게 있다. 그 생각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나 그림을 보면은 그 제목에 무죄라고 되어 있는 게 간혹 있습니다. 무죄, 제목이 없다는 것이죠. 제목 정의가 어려워가지고 제목을 안 정한 것이 아니고, 시를 읽거나 그림 보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느껴진 대로 보면 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무죄라는 것이 당신 느낀 대로 봐라, 그겁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 사람이 거기에 담아놓고 싶은 자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분명히 밝혀줘야만이 제멋대로 해석하지 않을 거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무죄가 아니에요.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봐야 된다. 그건 성경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내가 본 대로 봐드려, 나 이거 싫어하니까 내가 이건 안 볼 거야, 그렇게 대한다면은 뭐가 사라집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주님의 뜻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 저자의 의도를 찾아간 수고도 있지 않겠죠. 내가 이렇게 느꼈으면 돼, 그것만 남아있겠죠. 근데 그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글이나 그림은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절대 무죄가 아닙니다. 무죄가 아니라는 것은 보는 사람이 내 느낌대로 멋대로 해석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주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해놨기 때문에 죽든 살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풀어가야 돼요. 죽든 살든. 바울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의 주제가 아니고 내 생각, 내 느낌대로 성경을 보고 내 편리한 대로 제목을 붙여버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더란 얘기입니다. 엄청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것이. 그 25절에 그러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이 세상 현실은요, 주께서 왕 노릇 하는 게 현실입니다. 주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왕 되심을 인정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또 28절 보시면은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복잡하고 어린 다 빼버리고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생각이 들지 않는 걸 보세요. 이게 나 무슨 상관이 있지? 하나님께서 만유에 주로 계시든 말든 나에게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야. 내 자식 문제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바울에게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에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다. 그게 바울이 바라본 세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유의 주라는 것은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공기가 있고 다 있고 그걸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살게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게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놓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게 바울 시각이에요. 하나님 만유의 주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영광, 자기를 위한 다스린다. 그 안에는 날 위한 세상은 없어. 하나하나 찾아가셔야 되죠. 만약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면은 우린 끝까지 내 세상을 지키고 싶어 한다. 내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죠. 죄가 장성의 사망을 낳는다 했고 하나의 원수를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죄를 말할 때 그 죄에서 사망이라는 걸 제대로 보고 있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죄에서 사망을 제대로 보고 내가 사망의 존재, 죄 가운데 있는 이걸 알게 되어진다면은 이런 나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은요,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나를 사망에서 건져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사건. 그렇게 현실로 나에게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바라본 복음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가치와 성공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돼요. 죽음과 부활이. 그런데 내가 하나의 원수로 사망의 존재였음을 알게 되어지고 주의 부활에서 영생 생명을 보게 되어지는 그게 기적인 것이죠. 그 기적 가운데 있는 게 진짜 현실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현실인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 육체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를 안 뒀습니다. 내 육체로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사망의 존재일 뿐임을 바울은 알았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산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우리의 주인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주인이 예수님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면 주인은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주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일을 해야만이 주의 일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바울의 복음의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가 일하신다는 걸 담아서 보여준 도구고 증거물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신앙 좋은 나 이게 자꾸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하면은 그 신앙을 돋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서 주가 일하신다는 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신, 내 안에 주가 사신다. 여기에서는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왔다고 해서, 뭘 했다고 해서 난 바르다, 떳떳해. 이 생각 못 나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주가 일하신 것인데.
교회 왔다면 그것조차도 주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의 주인으로. 주가 일하신다. 여기에만 마음 두시고 그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가 하시는 일이 생명이 되는 것이니까 주가 일하신다.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생히 들여다보게 하시옵시고 나의 문제 속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생명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